랑랑님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작은 자야 여기까지 하고서는 말씀을 그냥 중간에 오늘로 토스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이 작은 자야가 만약에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그 어떤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작은 자, 겸손한, 그냥 뭐 겸손이란 거는 내가 뭐 굉장히 큰 사람인데 예의를 갖춰서 날 낮춘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사람아, 아까 누가복음 이 사람아 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너무 미약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가 맞지요. 근데 바로 이런 그 작은 사람이, 이 사람이 끊임없이 내적으로 고통했을 그 마음이요. 이게 내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게 있나?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뭐 심지어는 뭐 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인가? 자신의 어떤 육신의 고통보다도 계속해서 이것이 죄의 결과일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이런 속에서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이 그렇게 막 뭐 여기 뭐 정말 4명 들것듯 4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4명의 그 메워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넌 당해도 싸?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너무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굽어들면서 자신을 계속 작아지게 만들고 이렇게 펼쳐지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예수께 막 데리고 온 거죠. 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을 만한.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의 그 이전까지의 언행이, 행실이 뭐 그렇게까지 사악하거나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당해도 진짜 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쵸?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참 정말 가엾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길게 안 설명하시고, 야, 너 아픈 거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가 뭔가 조금 잘못했더라도 설령 그 잘못의 대가로 이 몸을 그렇게 치신다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야말로 작은 자의 어떤 유한한 어떤 해석일 뿐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대신에, 이 사람의 어떤 이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게 죄의 대가라는 게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 말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맥락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과 율법관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아니 지가 뭐라고 죄를 사하고 그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맥락이었잖아요. 근데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심에 아시고라는 부분을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 심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죠? 성령의 심령으로, 이 마음의 영으로, 이 마음 안에 있는 영으로 아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중심으로 아셨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후에 우리들이 읽어낼 때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지,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죠, 그것도. 하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이유는 저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과 갈등과 기도와 학습과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혹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에 대한, 이걸 기독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가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를 연결해 가는 중이거든요. 우리 낭낭님들은 그냥 한 편 한 편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바로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씩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부분들을 강조하려는 건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인간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충분히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아,
사람은 작은 자야, 미약한 자야, 유한한 자야, 모든 걸 알 수 없는 자야, 자신의 실패나 좌절이나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에 떠는 자야. 이 모든 인간됨,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오롯이 가지고 계신 분이면서 그리스도이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 교리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릴 때, 이걸 이론적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 막, 가현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예수님이 작은 자야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 사람아 라고 번역했을 때 예수님도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도를 가르치시고 있는 동안은 사람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이 사람으로 있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게 심령 안에서 느껴지는 거였다면, 이것은 온전히 어떤 한 인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내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하나님, 예수께서 영성이 깊으시기 때문에, 혹은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나 서기관들이라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할 텐데, 니들 눈빛을 보니까 딱 지금 그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보셨든 중요한 건 예수께서 그걸 파악하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하고,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제가 9절부터 11절을 연결해서 읽은 이유는요, 이 글의 맥락 속에요, 굉장히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로 하는 이것과, 일어나서 지금 너가 누웠던 그거 둘둘 말아서 걸어가라 라는 물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려워 보이니, 인간적 생각으로 당연히 후자가 더 어렵죠. 이 전자는 교리적으로 신성모독일 수 있습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누구나 결과와 상관없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누구나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서 걸어가. 너의 너가 누웠던 자리 잘 정리해서 걸어가. 이거는요, 뭐 말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훨씬, 교리 떠나서요, 실천적인 면에서 이 부분이 훨씬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여기서 이제 포커스는 인자인데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 사람의 아들, 마태복음에서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썼어요. 6절에 보면 9장 6절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 보면은요, 여기가 24절이네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이쯤 되면 이렇게 세 복음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그쵸?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행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이 세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도 다르고 공동체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이 나와 있다면, 그쵸? 마가가 먼저 쓰이고 뭐 큐를 받네 마네, 어쨌든 그 모든 걸 떠나서 똑같이 쓰여 있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있어서, 초기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에는 이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이걸 근데 왜 성스럽다고 표현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자, 인자, 사람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세요. 이 상황에서는 예수, 즉 사람의 아들인 인자, 사람의 son of man이잖아요. son of God이 아니라
son of man,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불러서 쓰실 때에 분명히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여기서 인자라고 안 그러고 son of man, 즉 하나님의 아들, 그쵸? son of man. 기왕에 신성모독 하는 김에 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알고, 로직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 사함의 징표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하나님과 나만이 오직 죄 사함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가는 맥락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적인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는 그런가 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사람도 작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에 강조점이 있고요. 이 뒤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죄사함을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아들. 계속해서 사람의 아들. 이 내용을 물론 그냥 예수님만 의미하는 거야 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이 앞에 있는 작은 자야 사람아와 여기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부분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아마 이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연결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더 구체화가 되겠습니다만, 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어진다는 바로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관도 없으시고 주대도 없으셔서 사람들이 다 용서해줬어, 죄를 사해줬어, 그러면 그래 나도 죄 사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진짜 즉각적으로 사해주시는 사랑 많으신,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갈등들, 그다음에 서로 저지르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누구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풀어가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그래 너가 드디어 풀었구나, 내 마음도 기쁘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은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의 이 아픈 것은 결코 죄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오히려 그냥 너는 털고 일어나서 가면 돼. 너의 오히려 더 큰 마음의 병은 내가 이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이야. 근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네가 이렇게까지 괴롭다면 얘기해 줄게. 너의 죄가 사해졌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라고 저는 10절을 그렇게 읽은 거죠. 이쯤 되면 교수님 이단이에요. 역시 교수님 애매하시더니 이쯤에서 저는 구독 취소하고 안녕 빠이 하고 가야겠어요. 이럴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잘달법 딩크 올라오고 난 다음에요. 저는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하는데, 페이스북에 지금 친구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하루면 막 진짜 몇 시간 안 보고 나면 막 한 10명씩 들어와 있고, 그런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복음적이거나 보수적인 신앙 색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갈등했잖아요. 왜냐면 저는 완전 왼쪽도 아니고 그 신앙의 스펙트럼을 놓고 봤을 때요, 완전 왼쪽도 아니고 완전 오른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딱 중간이냐 그건 아니고, 제 생각에 왼쪽으로 요만큼쯤 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왼쪽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요, 쭉 받아들여온 전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수라는 거는 지키고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 받은 걸 그대로 지키고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거의 문제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그냥 스스로 판단할 때 딱 중간까지는 아니고 약간, 근데 많이도 아니에요, 약간 왼쪽으로 간 느낌이 저는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막 패친 신청은
그냥 약간 오른쪽도 아니고 진짜 거의 끝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이미 너무 자명한 분들이 막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눌렀어요. 왜냐면 저의 페이스북은 어떤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제가 쭉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이렇게 아카이빙하는 모아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의 기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살 때 했던 진짜 먼 모를 때 했던 그 기도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소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진짜 감사했었는데 어떤 한 진영과 또 한 진영이 서로 너무 각자 떨어져서 자기들 얘기만 해요. 근데 전 이렇게 자랐고 여기서 배웠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전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어렸을 때요. 전 제가 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말씀을 종종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사실은 다 수락을 눌렀는데 그래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 결코 이쪽에 있는 분들을 우르르 일로 몰고 감도 아니고요. 예, 댓글에 보니까 그런 거 많더라고요. 혹은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을 우르르 몰고 일로 가려고 함도 아니에요. 그냥 제 자리에서 저는 제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제 자리에서 성실하게 읽은 내용을 그냥 제가 딱 이해한 만큼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이제 그걸 도와드리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누군가 저쪽 왼쪽에 있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해석도 듣고 막 좌절하면서 혹은 이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를 갈등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이 10절을 이해하는 바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크심과 위대하심을 놓고 볼 땐 분명히 작은 자이지만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의 아들은 이 땅에서 이걸 막 이렇게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쵸? 서로가 서로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 제가 지난번에는 권위에 대한 걸 묵상을 했습니다만 바로 그 권위가 있는 힘을 가진 존재야 라는 거를 이 기적 행위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여기 어떤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은 아닌가 전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 굳이 이 자리에서는 불필요한 죄를 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이 자리가 그냥 지나가던 자리였으면 또 달랐을 수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메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죄사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키워드였겠구나 핵심어였겠구나 하는 부분은 저는 생각이 저로서는 그런 상상력이 드는 거죠. 한참 그러고 있을 때에 원래 아주 내공이 깊은 뭐라 그러죠? 무사들은 꼭 칼로만 싸우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렇게 당장 있는 용품들을 가지고도 싸우죠. 예, 그런 것처럼 정말 아주 영성이 깊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내가 딱 이렇게 진행되는 대로만 해야지 라고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던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 서기관들의 마음도 중심으로 보시는 분인데 하물며 그 중풍병자의 누워있는 자의 마음을 못 읽으시겠어요. 그쵸? 그 주변 사람들의 간절함과 그 누워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아, 이 작은 자야. 너가 지금 죄져서 이런 결과를 가졌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완성하는 하나의 일화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고 그렇다면 그가 그냥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넘어가셨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읽어보시면 복음서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읽어보시다 보면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나 여러 가지 맥락이 하나를 이렇게 꿰뚫어지는 부분들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사는 힘, 그 권세가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죄를 졌는데 엄하게 이 너가 죄를 지은 그 상대방에게는 그러니까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고, 그렇죠? 혹은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죄를 졌는지 막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거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속죄 제의를 드리면 네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땡땡 그건 틀린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미 이때부터 대놓고 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그 다음에 기적 행위를 통해서 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은 거죠. 뒷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12절이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바로 그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당신 짱! 오 당신이 막 그 훌륭한 분이군요 하고서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부분도요. 사실 또 다른 묵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기할 것 같은 게요. 왜냐면 이 정도 되면 왜냐면 여기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한 번도 들먹였다는 표현은 너무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유 너 죄사함 받았어. 뭐 그쵸? 인간은 사람의 아들은 죄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건데 왜 그랬으면은 뭐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은 인간이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구나. 이런 묵상으로 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놀라.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A뿔? 청중일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요 맥락도 한번 누군가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내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면서 묵상을 좀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저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걸 또 펼쳐가기에는 오늘은 좀 시간이 그렇고 다음 시간에도 그걸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누구 낳는다더라 그럼 우르르 달려가고 저기에 예수님 오셨다더라 그럼 우르르 달려가서 당장 나 낳을 것만 걱정했던 이런 사람들의 수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저거 신성모독인데? 라고 이야기했던 서기관들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라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물론 말씀을 다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지만 이때부터 죄사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적행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셨구나 하는 부분을 이 중풍병자 고치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시죠. 예루살렘 성전 가지마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부터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그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어디가 거룩하니?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거 아니야. 제사 의례가 거룩한 거 아니야. 어쩌면 제사장이란 직분도 그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니야. 사실은 사람이 사람도 전체가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서로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서 용기 얻어서 그렇죠? 죄 사함을 향하여 내가 진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죄를 또 사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너그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일상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거룩한 마음이야. 이렇게 만약 제가 읽어낸다면 너무 위험한가? 이거는 우리 낭낭이들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요. 저에게 만약 사람이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사실 점점 묵상해 가면서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의 어떤 성경 읽기는 어느 정도가 뭐 이게 완성이란 뜻은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가 또 성장하다 보면 또 한번 막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커지기도 하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읽는 어떤 한 특정한 그 저의 그 읽기 방식이 있거든요. 내용도 있고 요걸 조심조심 선물 보따리 꺼내듯이 지금 꺼내고 있는 중인데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더워지기도 하네요. 일주일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